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깰 정도로 하나님의 권세가 큽니다. 능력이 커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그 큰 능력, 부활을 통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큰 능력,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구하라. 그 능력을 구하고 삶 가운데 누리라.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알려주고 주는 가운데 이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지금 우리 방금 읽은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만물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뜻의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23절에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주로 다루고자 하는 본문에서 그 말을 할 건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여기서의 초점은 예수님이 만물 속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에 주어졌다. 이것이 22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요. 예수님, 우리 성경에는 지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게 주었다. 22절의 초점은 이거예요. 22절 초점.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머리,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큰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다, 이것을 22절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요? 십자가를 추구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가 돈만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맞들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힘이 아닌 십자가를 추구해요. 교회는 십자가를 추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곳이에요.
가장 강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교회가 자기를 부정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힘을 의지하지 않는 공동체,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 세상이 볼 때 교회만큼 약한 데도 없어, 교회만큼 보잘것없는 것도 없단 말이야. 아무 세상에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세상적인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추구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적 힘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힘은 충만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는 교회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이죠. 교회는 세상적인 힘은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 세상이 볼 때 이렇게 초라한 단체가 없어, 초라한 공동체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쓰세요. 그런 교회, 세상적인 힘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교회에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 그 길가에 나면서부터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은 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로 가자 이 구걸하는 장애인이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뭐 좀 달라고, 뭐 이런 이제 눈빛으로 쳐다본 거죠. 이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 교회가 가진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베드로는 음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을 해요. 음과 금은 세상의 힘이죠. 그죠? 음과 금, 그것이 많다는 것은 세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없으나,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세상적인 힘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걸은 이 장애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세상의 힘이기 때문에 그건 교회에 없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교회의 힘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힘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억만금을 주어도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걷게 할 수 없어요. 어떤 권력도 어떤 기술로도 이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힘이에요. 교회는 비록 세상의 힘으로는 가장 약한 공동체, 가장 볼품이 없는 그런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에 선물로 주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요, 마치 모델하우스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어디에 이제 아파트를 다 이제 짓는다고 할 때 그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들어가면 어떤 집이 어떻고 방이 어떻고 또 얼마나 안락하고 좋은지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직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일지라도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완성된 그 아파트의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델하우스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델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셔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땅의 기관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인 예수님을 교회에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과시되도록, 드러나도록 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다가 이 교회까지 이르렀는데, 말이 이왕 교회를 말한 김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다 그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 그죠? 교회까지 이뤘고, 교회를 말한 김에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사실은 이제 2장에 가면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연결세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설명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내용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를 성경은 많은 말들로 설명을 합니다.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내용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아주 근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오늘 본문은 교회가 그의 몸이다, 즉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의 제일 앞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신명기는 율법 말씀이니까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어요. 율법에 능통한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이고 구원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무섭게 핍박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메시아라고 했다고, 이거 이야말로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였어.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요,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핍박한 게 아니에요. 멀리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핍박하는, 아주 열심히 있게 핍박을 하였어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지금으로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위쪽이죠, 시리아 다메섹, 거기에 있는 교회까지 가가지고 이제 핍박을 하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여기 나오는 사울은 바울의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식 이름.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을 부르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교회를 막 핍박하러 가는 바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에는 좀 예수님 말씀이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적으로 만난, 저 멀리서는 혹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예수님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만남은 없었어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을 박해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처음 만난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는 에베소서에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저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박해한 적이 없는데. 아니다, 교회가 바로 내 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깨달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고,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가 그의 몸이 된다고 할 때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핵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이끄신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끄신다.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합니다. 팔도, 다리도, 몸통도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것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하지만 굳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머리일 것입니다. 머리일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없으면 몸은 절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머리의 지휘를 따라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머리의 지휘가 없으면 살아있는 몸도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몸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몸처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이끄는 교회는 결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 있고요, 그 예배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도가 있고 또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참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증표가 어디 있냐고. 첨탑에 십자가가 있고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고 설교단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이래서 교회냐? 아니야. 그 교회를 누가 이끌고 가냐? 온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것이 그 교회가 참 교회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이십니다 말을 해도 예수님 말씀 다 듣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곡교회가 참 교회인 것은 역사가 오래되고 좋은 성도들이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 교회라, 참 교회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인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의견이라도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맞느냐 어긋나냐, 그게 기준이에요. 반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따르는 일이라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면, 하라고 말씀하시면 교회는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이끄는 유일한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곡교회의 머리와 주님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이끄신다.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참 교회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내용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세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회가 그렇다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세요?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지, 그죠? 그렇게 그렇게 막 복잡하고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단어도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연결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괜찮아요. 몰라도 잘 이해가 안 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에베소서로 박사를 받은 이 신학자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도 이 1장 23절이 에베소서에서 제일 어려운, 해석하기 제일 어려운 구절이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정말 어렵다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이것만 연구한 분도 어려운 거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별 문제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려우니까 잘됐다 그냥 넘어가자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어려운 말씀이니까 우리가 더 좀 주의를 깊게 봐야 돼요. 주의 깊게 보면 그 뜻이 드러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에요. 충만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충만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충만은 가득한 것을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물컵에 물이 가득하면 충만하다, 그죠? 어떤 내용물이 가득하면 충만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23절에서 나오는 이 충만의 말은 이 가득 차다라는 것보다는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성. 그래서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봐야지 이 말씀이 이제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은 만물을 완성시킨다라는 의미예요. 만물을 완성시킨다. 이거를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에게 주었던 자리와 역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 뭐 풀이나 나무나 동물에 뭐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드실 때는 다 그 자리와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만물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만물의 위치와 그 역할을, 충만이라는 것은 완성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역할, 그 자리를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타락은 사람만이 아닌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만물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비롯한 만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원래의 자리와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혼돈과 무질서와 다툼과 분쟁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어요. 이거 우리가 뭐 뉴스 사회면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야, 세상이 진짜 요지경이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데, 물론 기술이나 문명 같은 거는 막 발전을 하죠. 그러나 정말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은 그렇게 막 발전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를 뭐라고 불러요? 헬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헬조선. 헬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옥으로 여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지옥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자리와 그 역할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이탈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지옥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충만은 죄의 저주 가운데 자기 자리와 역할을 잃어버린 만물이 다시 제 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을 어디서 이미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이거 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들지 않으신 것 같은 표정인데 괜찮아요. 그래야지 제가 또 설교를 하니까, 그죠? 우리가 1장 10절 말씀을 볼 때 바로 이 내용을 똑같이 다뤘습니다. 우리 1장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통일이라는 단어,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남북 통일 할 때 통일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 통일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리와 역할을 잃어버렸던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는 것을 통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통일이면서 곧 구원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만물이 자기 자리와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으로 만물이 자기 자리와 역할을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통일이고 구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1장 23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충만.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구원이나 통일, 충만이 사실은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리와 역할을 잃어버렸던 만물이 다시 자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을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3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겠죠? 누구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구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즉 만물이 원래의 자리와 역할을 되찾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자리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교회에 원래 있어야 될 자리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준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란 말은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채우신다. 예수님이 교회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필요해요. 하지만 돈으로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돈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이나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과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세워지고 사람이 적으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채우세요.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딱 역사 속에 딱 등장하는데 무슨 사건을 통해서요?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죠?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주신 성령님은 친히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보내는데 그 일을요 교회에서 막 우리 교회 재정이 풍성하니까 우리 선교사 보내십시다. 혹은 그 교회에 선교에 대한 막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보냅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친히 지시를 하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뭘로요? 성령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교회에게 기도를 주세요. 기도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교회는 돈이나 사람, 조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건물로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긴 해요. 이런 것이 없으면 또 어려움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셔서 교회가 실제로 필요한 것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것이 생기면 교회에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 교회에 지금 사람이 별로 모이질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이거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부족한 것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어떤 부족함이 생길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는 우리 성도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채워주세요. 이 기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셋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일꾼을 주세요. 일꾼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교회 직분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친히 일꾼을 세우세요. 여러분, 직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 나는 신앙이 이렇게 좋아, 그걸 증명하거나 여러분의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표시나 증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 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직분은 신적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으신 분이 우리 성도님이 그 직분을요 내가 사람이 세웠다, 교회가 조직이 세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를 도구로 삼아, 우리를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채우시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대단한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채워주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채워주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꾼을 세우심으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세요. 아마 이게 이제 가장 큰 선물이겠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요 힘이 없고 세상에 여러 공격을 받아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려울 때 너무 한절부절하실 필요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 교회들이 어렵다, 비상사태 다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나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냥 뭐 교회는 잘 되겠지 이렇게 무관심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지만 마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겠다, 교회가 없어지겠다, 사라지겠다 이럴 필요 없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뭐 돈이고 사람이고 뭐 다 던져주시겠구나, 그건 아니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채우시는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사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그런 봉사를 통해 예수님은 교회를 채워주세요. 근데 단지 우리가 가진 능력 그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큰 능력을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큰 능력으로 확대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23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딱 그 부분을 생각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채우신다. 예수님이 교회를 채우신다. 이것이 23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몸이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이끄신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이끄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채우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채우신다.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이 두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이끄신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채우신다. 이것이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응곡교회가 이런 참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